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를 드나들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씩 변해갑니다.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평생을 목회하고 우리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래도 안 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혀 안 변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제목이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종이 어느 날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친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로마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래 로마가 이 사람을 감옥에 넣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죠. 우리가 칼빈주의 예정, 제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혹시 되면 칼빈주의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만드시기 전부터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진행하신다 하는 것이 예정론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와 깊이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동역하고 자기를 늘 도와주던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네 마음, 네게 허락도 안 받고 네 종을 내 조사로 사용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너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그 손에 편지를 주어서 자기의 옛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 편지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는데 이제는 종으로 보지 말고 네가 나를 대하듯이 이 사람을 대해주면 좋겠다. 이 사람에게 혹시 빚을 지고 있거든 이 사람의 빚을 나에게로 돌리라. 내가 갚겠다. 이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 빌레몬을 설득하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가 짧은 성경이지만 이걸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옥에 주님 때문에 옥에 갇혔다고도 말을 했고 9절에 10절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는 믿음으로 서로 부자 관계를 맺은 특수한 관계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부자 관계를 맺은 믿음의 사람은 없지만은 믿음으로 형 동생 삼은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친형제는 아니지만은 주님 안에서 형제, 형 동생으로 이렇게 지금도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내는 이런 훌륭한 형제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절에 보니 나 바울이 친필로 이 편지를 쓴다 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었고 자기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던 바로 이 종을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로마법에서 주인을 배신하거나 도망을 친 사람이 붙들리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법이 처형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아무리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 편지를 주면서 야, 네 이 편지를 가지고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 이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받고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었겠나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쳐 나온 사람이고,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주인에게 바울의 편지를 들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찾아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주인의 처벌대로 죽으면 죽겠다, 죽이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 이후의 내용은 이 빌레몬서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짐작만 해야 되는데, 이 내용 전체로 봐서 충분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복음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조사로서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가능한 그런 편지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 빌레몬서에 대한 개론을 잠깐 설명을 했고, 오네시모를 보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 우리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내게 물으실 거고, 나는 분명한 대답을 하고 주님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하여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좀 더 변하여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똘바로 세워보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를 받은 겁니다. 갇힌 자 중에서 아들이 된 오네시모라 하였거든요. 감옥에서 만난 겁니다.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살인 강도로 잡혀 들어온 사람을 만났더라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을지 여러분의 지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청송에 가면 청송감호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감옥에서 가둬놓고 형을 살리지 못하고 특수한 곳에 감옥에 갇혀놓고 교육하는 곳이 청송감호소입니다. 제가 밀양에서 심호하던 교회 교인 중에 청송감호소 출신 교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굉장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냥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도 거기 갖다 놓으면 특수 도둑이 됩니다. 강도가 잡혀 들어가서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는 특수 강도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감옥의 현상입니다.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주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아니하고 살인 강도라든지 특수한 어떤 범죄자를 만나더라면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하여 나왔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오네시모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2절을 보면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음 십자 복부 복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마음과 같고 이 사람은 내 뼈와 같은 사람이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낼 때 이 사람은 너의 종이지만은 내 신복이다 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나의 심장과도 같은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고, 쉬운 성경을 보니까 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좀 더 뜻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죠. 제가 밀양에 1989년 12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은 교인들과 36년을 지금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을 그들에게 제 이 설교를 계속했으니까 이 교인들이 제 설교에 그냥 완전히 익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물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혹 헌신 예배를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한해 안차하고요, 졸기도 하고 이래요. 그럼 왜 그러나 그러니까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30년 동안 그들에게 설교를 해대 놓으니까 이들이 머릿속에 제 설교가 기계처럼 박혀 있는 겁니다. 30년을 같이 살아놓으니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성경을 보는 눈과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다 비슷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도둑으로 도망을 쳤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분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다 보니 사도 바울을 모습을 담게 되고 말을 담게 되고 생각을 담게 되고 그가 처신하는 처신을 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신앙이 닮아가더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네 종이지만은 내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는 너무 이 성경의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누구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참 중요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우리 같은 교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위에서 축복도 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지만은 정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교인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닮을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 남전도 회원들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옆에서. 그 장로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제가 그때 딱 느낌이에요. 내가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정말 이 남전도의 회원들이 사실은 교회 주축이거든요. 이들이 생각하는 담임 목사의 기중성,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딱 들을 때 정말 내가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 우리 동역자들이 이렇게 만나도요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목사는 장로를 잘 만나야 돼. 정말 좋은 교인을 만나야 돼. 저는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나와 같이 어깨를 같이 대고 주님의 교회를 받들 수 있는 훌륭한 장로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와 같이 마음을 터놓고 주님의 교회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좋은 교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봤거든요. 저는 우리 음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참 오랜만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한 달 만에 왔는데, 어김없이 한 달 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니까 지난달 음파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 다음 주부터 지난주까지 거제도에 있는 극동교회 목사님이 복음교회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달을 딱 인도합니다. 한 달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한 달이 얼마나 긴지 우리 음파교회가 보고 싶어가지고 꿈에도 생각이 나더래요. 꿈에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구나. 나도 모르게 우리 음파교회 교인 된 것을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식에 있더라니까.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위대한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로 만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고장난 거 고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정채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졸업한 사람인데 이분은 1946년 11월 3일생이고 2001년 1월 9일 54세로 별세라는 아주 참 짧게 아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그 시 중에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불신자고요. 동국대 졸업생입니다. 그럼 불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시를 읽으니까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나는 것은 정말 기도할 제목이다. 이런 것을 깨우쳐주는 시라고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도 이 사람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서로 은혜로운 변화를 주는 만남을 계속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27장 17절에 보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랬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믿음으로 은혜 받는 힘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로부터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네가 은혜를 받고 너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은혜를 받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복을 받는 친구 때문에 친구가 빛나야 정말 아름다운 친구의 만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때문에 오네시모 때문에 바울이 더 위대한 사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좋은 만남으로 복되게 은혜롭게 신령하게 변화를 받게 된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오네시모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어떤 말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합니다. 이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갇힌 감옥을 자기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오네시모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다. 앞으로 너의 자손을 저 하늘 네가 보고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 자손들이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찬송 부를 때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을 때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하고 어제 밤에도요 제가 12시 반까지 이 원문을 붙들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기다려서 해석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옥은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같은 감옥에 갇힌 사람은 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그들이 혹 한 사람이 먼저 나가면 그들은 부러워하고, 그래 당신들도 빨리 나오시오 하고 내 먼저 갑니다 하고 가고, 이런 관계를 이 감옥에서, 감옥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때 바울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이 자기 뭐 얘기나 잘한 얘기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만난 축복의 얘기, 구원받은 은혜 사죄받은 얘기, 자기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주님께로부터 특수한 부름을 받은 이런 얘기를 이 오네시모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네시모의 가슴을 찌르고 생각을 바꾸고 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완전히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죠.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판단했으니까 이제는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다 돌아가서 내 복음 전파의 조사가 되기 위해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와라. 내가 너를 그냥 쓰면 되겠지만은 내 양심상 그럴 수가 없다. 빌레몬은 나에게 동력자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던 조력자인데 그 사람의 종이 도망을 쳐서 죄를 짓고 도망쳐서 이 감옥에서 나를 만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이전 같은 도둑이 아니고 이전 같은 종이 아니다. 이제는 나와 같이 복음 전파자가 되었는데 너의 허락을 받아야 내가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혹은 나의 동력자로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이 편지를 가지고 내 주인에게로 가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질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완악한 부분들을 깨트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죄 용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로 산다는 다음 생애를 알았겠습니까? 그런 거 알았으면 도둑질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악한 짓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판단을 받고 영원 무궁 세계를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본의로 계획적인 죄를 못 짓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걸 알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으면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 무궁 세계를 아무도 못 가는 겁니다. 대학 교수 한 분이 눈 오는 날 길을 가는데 어떤 노인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그 노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주는 걸 보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같는데 하니까 아니라 나는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아니 대학 교수라는 분이 이 나이가 되도록 예수님을 모르다니 당신이 철학을 가르치면서 사람의 죄와 죽음 이유도 생각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해 보시오 이랬습니다. 가슴은 꽉 닿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철학을 가르쳤지만은 자기가 죄인인 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고 자기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큰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일에 자기 집 근처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이 노인이 당신이 교수이면서도 어찌 당신 죽음 이유도 생각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철학을 가르친단 말이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자기가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어느 대학의 교수, 철학 교수입니다. 목사님이 쪽지를 받아들였는데 새로 나온 교인이 대학의 철학 교수를 하니까 갑자기 이 설교 원고를 두고 이 사람이 철학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막 진땀을 흘리는 겁니다. 이 철학 교수가 들어보니까 기가 차는 거죠. 철학은 내가 박사인데 철학 강의는 내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또도 아닌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도 아닌 철학을. 예배를 마친 다음에 면담을 하는 시간에 목사님, 철학은 내가 전공한 겁니다. 철학은 내가 얘기할 거니까 목사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나에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육체의 이 삶을 살고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인 만나고 박사 만났다고 주눅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박사면 박사지 주님이 구주신 것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국회의원이라도 주님을 모르면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너는 주님을 모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보다도 권력도 없고 학식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 무궁세계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죽음 이후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 영원히 죽지 않은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사죄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바울을 만났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죠.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하다, 가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뜻을 심어주려고 고민하고 이래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처럼 개똥이다, 소똥이다. 여러분 그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죽으니까 자꾸 죽으니까 이 죽는 거를 귀신이 잡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개똥이라 지나오면 귀신이 개똥인 줄 알고 사람인 줄 모르고 개똥인 줄 알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오래 살아갖고 개똥이다 이리 짓다. 이 옛날 어른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의 이름 잘 짓습니다. 정말 잘 짓거든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막내가 아들인데 이름을 아브라함 솔로몬입니다. 앞자를 떠서 아솔이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특이하고요. 아직도 아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못 봤는데요. 지난해에 제일 신마산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 하는 사람 이름이 김아솔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우리 아들 이름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봤어요. 아솔이가 건축하는 사람입니까? 리모델링 하는 사람입니까? 묻더라고요. 아니다. 아, 분명히 거기에 김아솔이가 있던데 이래. 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좋은 이름 따라하는데, 그죠? 여러분,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들이 막내인데요. 똑똑합니다.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지혜와 믿음을 겸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이름 짓는 거 중요하거든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유익한 사람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사람이 도둑이 된 겁니다.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 바울을 감옥에서 만났거든요. 구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자기 부모님들이 지어준 그 이름 값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다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제 경험으로 말하면 내가 이름을 지세포교회에 제가 심호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집안의 손자들, 집사님 집의 아이들 제게 이름 지어달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에 제 기도 시간에 잊어버리지 않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유익합니다. 여러분 손자들 놓고는 목사님께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 보십시오. 목사님이 밤새 고민하고 이름 지어주고 겁니다. 그러고 나면 평생 그 이름을 두고 축복 기도 한다니까. 여러분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해보시라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설명합니다. 11절에 유익한 사람이었다. 12절에 사도의 신복이었다. 여러분 이 신복이란 말은 제가 아까 설명했죠. 마음십자 이 복부법 복자입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이고 이 사람은 바로 내 입배와 같은 사람이다. 이 신복이요. 참 우리나라에 아주 신복이 유명한 신복이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전두환 대통령과 그의 신복 장세동과의 관계는 우리 국민이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장세동 씨는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두환 씨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둘이 잘 안 맞는 건데 육군사관학교에 선후배가 되다 보니까 이 전두환 장군이 장세동 장군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전라도 사람이 별을 달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인데 이 장세동이 별을 달았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그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별을 달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세동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신복이 되었는데 전두환 씨가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모든 것은 내가 했다. 전부 이건 내가 계획한 일이라. 그래가지고 전두환 씨의 받아야 될 벌을 이 사람이 대신 받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는 날 전두환 대통령이 찾아가서 각하 휴가 다녀왔습니다. 이랬다. 여러분 이 장수동 씨를 청문회에 세워놓고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 당신은 왜 그렇게 전두환에게 충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만이 나를 알아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복이 되었다. 이 장소동 씨 통장에 50억이 있었습니다. 돈 50억이 들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문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준 뇌물이지요? 이러니까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 봐달라고 주는 것이 뇌물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사금입니다. 이 돈은 각하께서 내게 주신 하사금입니다. 지금 이 돈이 내 통장에 들어있지만 언제라도 각하가 필요하다면 나는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복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문에 나와서 이게. 이러면 신복이 그런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를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각오를 하는 게 신복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되지 못한 사본들 중에 외경이라고 하는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참고할 만한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그것은 동쪽이 서쪽이 되고 서쪽이 동쪽 되는 것이며 남쪽이 북쪽이 되고 북쪽이 남쪽이 되는 것이 회개다 이거죠. 저는 이 도마복음에서 이걸 읽고 정말 참 진리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 노예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비싼 값에 팔아먹고 그리고 돈벌이 하는 것 오직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동정이나 사랑이나 은혜를 베푸는 건 전혀 없는 냉혈 인간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신학교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이 사람은 평생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목사들이 그냥 양복 입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에는요 목사의 제복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예를 팔아먹다가 종이 되었습니다. 흑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인이 흑인의 종이 되는 일이라면 이건 보통 수치가 아니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흑인의 종에서도 노임을 받고 신학교 입학하고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도 목회자가 입는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종의 옷을 입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유명합니다. 이분이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찬송이죠.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은혜롭고 신령하게 변화되어 가야 하겠다 생각 꼭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내가 우리 옆에 있는 교인, 앞에 있는 교인, 뒤에 있는 교인들에게 은혜로운 영향력을 미쳐주는 교인으로서 변화시켜주는 일을 내가 사명감으로 하고 나도 이 교회를 보면서 나도 변화를 받는 일로 우리의 변화가 좀 더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삶을 계속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